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많은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를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전처럼 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하계 수양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또 세계 곳곳에도 그 우리 교회 지금 78나라에
835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큰 수양관도 만들어 놓고 봄으로 가을로 여름에 휴가철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공주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은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조금도 불편 없이 시설을 다 해놓고 하계 수양회는 7차례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한 번에 약 10,000명씩 모여서 3박 4일 밤낮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마음껏 전도해서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수양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 이 온라인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크게 감사합니다. 실시간에 하는 설교가 전국에 다 전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이 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은 듬성듬성 앉아서 이번에 코로나만 아니면은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 오실시라고 생각하는데 듬성듬성 앉아서 좀 허전하지만은 들리는 말씀은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종의가 하나 생겼는데 가정교회를 가정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당이 있고 그게 모여야만 꼭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굴 속에서 산속에서 빈들판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죠. 구원받아서 세상에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복음 전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합심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집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못 모여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집에다가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대형 텔레비전을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이웃분들, 친구분들 모시다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하도 간청하니까 그 진실한 그 마음에 끌려서 말씀을 듣다가 계속 듣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은 그 7일간 하는 수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각 교회에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설교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여기서 하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국내에서도 해외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지 못한 분은 수요일 날 또 똑같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함께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주일 설교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그냥 종교생활이지 아직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을 열심히 있는 기독교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새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모인 많은 무리에게 많은 말씀하는 중에 비유를 들어서 쭉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읽은 말씀은 그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앞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은 이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왜냐하면은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말씀했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였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쭉 배우면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살리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씨는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이 길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러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말씀을 모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새가, 공중의 새는 공중을 잘 마귀를 가르치는데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좀 있으면 다 까먹고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되면 많은 사람이 듣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정말 안타까웁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고 밑에 돌이 딱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 버렸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곧 넘어지는 자예요. 구원을 받을 뻔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겨우 노란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시가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치 못한다. 그게 그 사람은 이제 앞에 있는 두 종류보다는 낫지만은 얼마 정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기 육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서 가시덤불이 꽉 엉킨 것은 세상의 명료와 지레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가시처럼 꽉 엉켜가지고 결실치 못한다. 그것도 구원도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얼마 동안 섞여 있긴 있는데 결국은 또 말라 죽고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고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복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자기 지혜가 있어서 머리가 좋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강가에 몇 사람 여자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마음 열어주시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 마음 열어주시면 될 거 아니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목마른 사람에 물을 주듯이 영원히 목마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강도가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차, 이분이 누구냐?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다. 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은 구원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은 무시해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았어요. 왜? 이제 잠시 후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걸 알고는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리려 하고 절규하는 부르짖듯이 주 예수의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야 너는 너무 늦었어 그랬습니까? 오냐 너와 나와 나그네에 들어가리라.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강도예요. 어떻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지옥 문 앞에서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한편 강도는요 죽으면서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바보처럼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내려와 봐요. 그리고 나도 좀 살려봐요. 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면서도요 발악합니다. 네, 그런 사람 봤거든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다는데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 안 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지. 구원해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죄가 많고 적고 착한 애 했느냐 아니냐 그건 상관없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샀은 사망이니까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잠시 후에 죽을 것 생각 안 하고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 안 해요. 말해봐야 안 들어요. 살기도 바쁜데 죽은 후까지 뭐 생각할 시간이 있느냐고. 뭐 어쩌고 어째요? 아무리 바빠도 죽는 시간이 있다고요. 자, 어쨌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구나. 의심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일단 복음을 들었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고 믿을 때의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자, 씨를 심어 놓으면은 자고 깨고 시간이 좀 흐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요. 참 신기해요. 씨는 뭐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토리 하나를요, 땅에 굴러댕기게 땅에 심겨가지고요 쓰면요 큰 상수리 나무가 돼요. 대단하잖아요. 조그마한 세콰 나무 씨가요 떨어지면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세콰, 제가 세콰 파게 근데 세콰 나무가요, 높이가 130m예요. 수령이 뭐 1200년, 130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름이 지름이 13m, 둘레가 30m. 그 자이언트 치라 그래. 그런 것이요. 그 세과 파괴 팍팍하게 제가 3번 가봤는데 다 못 봤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구멍을 뚫었는데 자동차가 지나가요. 그게 조그마한 씨 하나가, 조그마한 씨 하나가 사과씨가 떨어져서 사과나무가 되고 수백 개의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도 들어가면 자다가 깨다가 믿으면 좋지요. 다음에 믿지요. 생각해보고 다음에 언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씨를 심었으면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심은 사람은 그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씨앗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게 땅에 들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무슨 재주로 사람이 그렇게 해요? 사람이 이 꽃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미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씨는 각각 조금 크면은 싹이 나오면은 모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온갖 아름다운 꽃도 있고, 꽃이 보면 모양이 좀 심어놓으면 아름다운 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이 아는 것은요 얼마나 부족한 건지 아세요?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자랐는지 압니까? 아빠 엄마가 낳았지만은 만들었습니까?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엄마 개가
예쁜 강아지를 낳았어요. 예? 낳았지. 무슨 재주로 이 예쁜 강아지를 만드느냐고요? 응? 무슨 재주로 이런 이쁜 꽃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이거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와요. 싹 뽀족하게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생명의 결실입니다. 요 세 가지,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장, 생명의 결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에 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무슨 세례받고 종교생활에 언제 싹이 났느냐고요. 어떻게 자랐어요? 어떻게 열매 맺혔어요?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몰라.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거 잘해요. 이 참된 신앙에는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다.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해요. 아무리 비싼 그 값진 것도 주는 사람이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독생자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할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은 같은 뜻입니다. 그냥 선물 받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감사합니다. 끝나요. 선물 주는 사람이 다시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어갑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잃어버리면 그 영생입니까?
한 번 받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도 못 뺏어가요. 예?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딱 돼 있는데요.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는요, 국제적인 금고 트리가 혹시 굴을 파고 들어와서 금덩어리를 훔쳐갈지는 몰라도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아갔다. 참 안전장치입니다. 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라운 선물. 어린 애가 말이요,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자기 아빠가 미국 가서 막 참 귀중한 선물 가져오면 온 동네 방맥 댕기면서 아빠가 주신 선물이다 자랑도 하겠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말 안 하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뎌요. 그냥 말해 계속. 내게만 준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줬는데 왜 안 받아? 믿으면 된다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믿든 말든. 자, 이 놀라운 선물을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단번입니다. 한 번. 짧은 시간에. 평생에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저는 58년 전에, 그런데 가만히 계산하면 내년 10월 30일 되면 꼭 60년이더라고요. 구원받은 지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구원받았고, 어떤 분은 5년 전에, 어떤 분은 그저께, 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얻었다. 자,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라는 건 그저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벌써 되었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깨닫고 나면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막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요, 좋아서 기절해 죽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 사람.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몰라요. 별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가 좋아하고 뭐 뻑이고 말이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막 어시 되고, 이거 몇 년짜리인데 그것이, 자기는 쪼글쪼글하고 늙어지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큰 저택에 말이었어요. 숲속에 막 대단해요. 근데 조용해. 아무도 사람도 안 보여. 그래서 주인을 만나고 싶어서, 주인 계십니까? 한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집에 자식들 다 커서 다 나가버리고 두 분이 딱 살아.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너무 큰 집이. 할아버지 집 좋네. 그러면 좋죠. 좋아. 좋은지도 몰라요. 눈도 희미해지고 기도도 없고 이제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죽을 날에 갖고 왔는데 뭐 할 거예요 그게? 어리석기는
예? 그게 자기 영혼이 살집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이건 누구 거냐 그래 누구 거냐. 이건희 회장이 지난번에 돌아가신 후에 그 신문에 나온 결과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별장 이것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거다. 내 고급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이 가질 거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했다 그랬다. 그렇죠. 자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세상 사람들 부귀영화 그거 하나도 부럽잖아요. 부자들 좋아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부잣집 잔치집 돼지다. 잔치집 잔칫날 가까울수록 잘 먹여요. 살 퉁퉁 찌 잡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아 네가 이 말 고생을 해야 울고 통곡하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자,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하니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원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엄청난 거라서 구원 받고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에요. 한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말이야. 뭐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어요. 1000만 배, 억만 배보다 더 굉장한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7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엄청나게 귀중한 선물이 그 7가지 종합 세트를 딱 받았다. 자,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안에는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은혜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첫째, 죄사함 받았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뭔지 몰랐어요. 한 가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알았어요.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 피로 구속이라는 것은요, 죄값으로 팔려갔는데 옛날에 노예로 팔려가면요 돈 주고 빼내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요. 대가를 갚고, 어떤 사람이 빚쟁이가 죽게 됐는데 빚을 져서 자살할까 도망갈까 그러는데 다 갚았다. 속전.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대신 속하는 돈, 속죄 제사, 구속 같은 말,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언제까지? 조금만 해요. 영원히, 완전히, 털끝만큼도 낭념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사했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 일등병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대통령 특사로. 자, 사형수, 암흑의, 석방, 무죄 석방, 특혜로. 동시에 별 5개 달아주라. 뭐 어쩌고? 별 5개는요,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별 5개짜리 없어요. 미국에는 있어요. 별 4개가 대장이잖아요. 아니, 쫄병이 사형수가 나오더니 별 달고 나왔어요. 누가 그를 전과자라고 하겠어요? 벌벌 떨지요, 그 앞에. 대단해요. 어쩐 일인지. 여러분, 제3 받았다. 그게 소극적이면 의롭담 얻었다. 그 적극적입니다.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의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의인,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이거 뭐 죄인은 다 지옥 가는데 의인은 천국 가. 당당해요. 의인인데 뭐 신분이 의인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롭담 받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제 안 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영생을 얻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영생. 자,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어떤 사람 거듭났다 그러면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래요. 교만하게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만하대. 나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누가 날 건져줬다. 그래서 살았다. 그거 교만입니까? 지옥 갈 죄인인데 날 구원해 줬다 하나님이. 교만입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거듭났다 그러면 더 깜짝 놀래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자기가 알아.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물은 공의. 우리가 침례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부활하실 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다.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 말씀으로 탄생했어요. 자, 이게 거듭났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고 이제 구원받을 때 영으로 태어났고 두 번 태어났으니까 두 번 그걸 거듭이라고 하잖아요. 거듭.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당당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는 뭐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뭐 세례를 받고 침례받고 뭐 영세받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육신이 부모님께로 나면은 낳아준 부모의 자녀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자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잖아요. 왕의 아들. 왕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my father,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독생자였어요.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가 아니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My father and your father.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와.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가장 아름다운 그 명칭이 뭔지 아세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요. 같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권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대. 천사는요, 여러분 모르시겠지, 구원받은 천사 딱 하나씩 딱 그 수호천사를 붙여주십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번 타락되면 끝이에요. 타락된 천사가 루시퍼 마귀잖아요. 창조될 때부터 창조하신 목적도 달라요. 천사, 우리 천국 가면 천사도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말하자면 큰 집이 있으면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 주인의 일을 하는. 천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하도 신기해서 살펴보기 원한다고. 너무 신기해하고 부러워할 거야 아마.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조금 가난하다고, 좀 어려움 받는다고, 사람들이 요거도 먹는다고 풀이 쭉 가지고 비 맞은 장딱처럼, 아이고 내 신세, 내 신세가 어땠어요? 두고 보자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고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했잖아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고 보자. 죽는 게 겁납니까? 영생 얻은 사람이 뭐 죽는 게 겁나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몰라서 죽을까봐, 구원받은 사람 죽을까봐 죽는 게 겁납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내려오면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병으로 죽을 뻔하고, 뭐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나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정말 주님 앞에 직통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두고 보자.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정말 한 여인의 몸에 탄생해가지고 탄생할 곳이 없어서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자랐고 예수님 머리 둘 것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어도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다고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부유케 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원래 부유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하는 분이에요. 뭐라고? 그분이 제일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갔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이 자부심 아십니까? 그렇다고 교만하는 말 아닙니다. 두고 보자. 세상의 고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아들 되면은 아버지 집이 내 거예요. 아버지께 전부 다 내 거예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께서 있을 곳을 예비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집을 준비해 놓은지 아세요? 제가 세계 곳곳 여행하면서요 아름다운 곳도 좀 여러 곳 봤어요. 정말로 막 환상적이더라고요. 보면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천국은요 그것보다 또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상상도 못합니다. 천국 가면은요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도덕도 없고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의 사물에서 대하고 있는 이런 세상 상상도 못합니다. 구두기가 사람 사는 세계를 이해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천국을 이해하겠어요? 못합니다. 가보기 전에는. 만일 천국을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경시켜준다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잠깐 죽었다 깨어났는데 셋째 하늘에 천국 갔다 왔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갑자기 하늘 물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 그 수많은 천사들을 둘러서 찬송하는 거 굉장한 걸 다 봐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천국 잠깐 구경시켜줄까? 응? 요즘에 우주 로켓 타고 밖에 나가가지고 몇 분간 지구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오는데 몇십억 준다 그러잖아요. 그건 신청한 부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갔다 와서 자랑해요. 저 멀리서 지구를 봤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천국 잠깐 구경하면은요, 하나님 그래, 너 여기서 살래? 세상에 또 보내줄까?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저 아파트 분양받았는데요, 좀 살아보고 올게요. 약혼해놨는데 신혼 생활 좀 하고 올게요. 김치 새로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올게요. 그러면 할까요? 끔찍할 거예요. 저 천국 가서 세상 내다보면은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래전에요, 군산에서 제가 혼자 한 4년 동안 전도를 다닐 때요, 어떤 집에 자는데 새벽에 그 집이 좀 언덕 위에 좀 높은 집이에요. 밑에서 막 두부장사 가서 두부장사가 이래 막 종을 치면서 사라 그러고 그 바닷가이니까 생선 장사들 새벽장이 열렸어요. 막 떠들썩해요. 응? 창문으로 내다보니까요, 그 퍼뜩 뭘 생각났냐면은 재래식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똥 파먹으려고요. 응? 죄송합니다만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 아이고 먹고 살라고 저렇게 와글와글 하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예. 미련 하나 없습니다. 몰라서 자꾸 죽는 걸 겁을 내. 죽으면은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파산은 영생의 해산입니다. 지구에서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땅에서 좀 더 길게 사는 게 나아요? 천국 가서 하루 더 사는 게 나아요? 생각이 뭐예요? 그게 맞나?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또 마지막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하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확 끄는가 받으면 성신 받은 줄 알아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그거. 성신은 언제 받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을 같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와 계세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남이야 나를 무시하든지 알아주든지 욕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죠? 주님 계시면 만족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날 떠받쳐 줘도 주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최고 행복자예요. 자, 어쨌든 그래 성령이 계시에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하나님이 주신 종합 선물 몇 가지? 7가지. 예. 제사함 받았다. 예. 의롭다함 받았다. 또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 됐다. 성령 받았다. 그 외에도 있는데 크게 7가지. 한꺼번에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 따로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자,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멀리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군을 이루라. 어떤 사람 이 성경 보다가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군을 이루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구원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데 뭘 두려워해요? 구원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 아들로 태어나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고, 잘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잘못하면 얻어맞아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영혼 구원이고,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첫째는 싹이요, 둘째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성장하는 구원이요. 성장해 가는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완전히 단번에 끝난 거예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이거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너 돈 잘 써라. 그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데 뭐 잘 쓰고 말 쓰고 뭐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 있으니까 너 돈 잘 써, 그거. 그걸 할 수 있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자녀는 변해야 되잖아요.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고, 그 다음에는 자라야 되잖아요. 탄생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탄생은 뭐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평생 자라요. 평생.
우리의 육체는요 얼만큼 크면은 성장이 멈추지만요, 우리의 인격은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는 꽤 먹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격은 보면은 아주 유치해요. 철부지요. 제대로 성장 안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 가야 돼요. 깐낸 애들은요, 부끄러운 것도 빨가벗고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강아지하고 같이 똥 싸고 좀 싸고 아무끼나 주워 먹고 그러겠죠. 어린 애들은 보면요, 누가 좋아하는 신하님 우당탕 하고 막 지 맘대로. 조금 크면은요 자꾸 부끄러운 거 감추고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도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걸 재롱도 떨 줄 알고 심부름도 할 줄 알고, 조금 더 크면은 아버지 일을 돕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아버지 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이 그렇게 좋아.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깨달아져 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계속. 어린 애들은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젖 빨아먹으면 돼요. 그럼 무럭무럭 자라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생활을 보고 또 거기서 본받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 그거 참 큰 문제죠. 자라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원받을 믿음은 겨자씨 하나님만처럼 믿음이 시작됐는데 이제 자라야 돼요. 자라가는 믿음.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돼요. 점점 그걸 성화라 그래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했고, 기르느라고 또 해산하는 수고해요. 엄마는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번 하고, 부모는 평생 자식을 염려합니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바울사도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교회는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아주 철부지요.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분별도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니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 행사해?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자랑하는데 보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예? 신의 성품,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 성장하는 구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릴 때가 있어요. 예, 구원받았어도 자기 감정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세상 욕심도 있고 이게 아직 어린애예요. 점점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 점점. 예.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기저귀도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어린 애로서의 그 하는 그 행실을 버리고 어젓하게 이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세상 좋아하던 친구도 멀어지고 세상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도 사라지고 세상에 좋아하던 거 점점 싫어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고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과 물질도 희생할 줄 알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어린 애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거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서로 막 핥히고 막 욕심 부리죠. 싸우죠. 세상에 육신적인 거 별거 안 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막 아이고 언제 철이 들고 자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라. 자, 이 구원도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되란 말이에요. 구별되예요.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저희 중에 세상 사람이 따로 있고 구별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려쳐버려요. 그냥 아시겠어요? 죄를 지으면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데 잘못하면은요 그 죄 때문에 병이 나는 수도 있고 남을 속여 먹었으면 자기 몇 배 속 수도 있고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된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공동 책임이거든요. 더 잘못하면 죽이 뿌릴 수도 있어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 낼 수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거 달라요. 그러나 징계도 있고 또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는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자, 하여튼 그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자문에 보면 사랑하시는 아들을 엄히 징계하라 했어요. 징계를
체벌을 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 자식이 잘못해도 마음대로 때려도 못하는데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지만 살살은 때려줘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점점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점점 해야 돼요.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예? 이루어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잘못하면 영도 더러워져요. 육신도 더러워져요. 마음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고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뭐 약하기도 하고 병도 나고 욕도 먹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제 밖에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됐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같이 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점점 깨끗하게. 거룩한 건 깨끗한 겁니다. 더러운 걸 자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랬어요. 점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돼야 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뭐 모든 삶의 가치관이나 사는 방법이나 전부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5,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 점점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시죠? 성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잠깐 더 얘기하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걸 말합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왜? 이 세상에 사는 들의 속으로 왜 탄식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육신이 이것도 걸편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네. 이거 참 성가셔. 육신 이거 벗어버릴 때까지. 그래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죠. 몸은 그대로 있어요. 몸의 구속이 이 몸이 구원받는 거, 그 때를 기다린다.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는 거예요. 구원에게 주님 오실 때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미래형이죠. 네. 첫 번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인격 구원,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럼 평생이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원도 단번에 됩니다. 단번에. 그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을 하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자마자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늘나라 시민. 시민권 하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한국 사람도 미국 시민권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미국, 우리는 진짜 미국이 있어요. 아름다울 믿자 미국. 아름다운 저 천국 저 나라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었고 생명나무 열매는 다달이 맺는 그곳 우리 주님만 있도다. 아름다운 내 본향 사모하는 내 집이요. 천사들이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생각을 빨리 가고 싶죠? 우리 본향에. 가기 전에 세상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이사갈 준비해야 돼. 마음을 땅에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구원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는 썩지 않은 것을 타에 살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 오실래 너무 정말 가깝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거든요. 오늘이라도 오셔도 돼요. 조금 더 성경에 잘못된 거 없어요. 이 코로나 이 재앙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위협과 온역이 있으리라. 전쟁의 위협이 있고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 터지면 제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겨지는 전쟁 아니에요. 끝나는 전쟁이에요. 지금 안 터지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처치의 기근, 흉년이죠. 지진, 그 다음에 온역. 세계적인 이 전염병은요 역사에 과거에 없던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잠깐 끝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이 된 거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마지막 징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에녹은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산채로 데려갔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죽지 않고 살아 주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영광이겠죠. 그래서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던가 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아침 저녁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버리고,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굴 잠자도 주님 오실 때 그냥 가세요. 데려가세요.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리두면 당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밭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장바닥에서 장사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은 항상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갑자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 맞이할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 눈을 뜨면 또 할 일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3장 2절 3절에 보면, 그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점도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 가지 과정.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병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거듭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 중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